아멘. 알아듣기 쉽게 잘 전해야 되는데 아멘은 했는데 네, 마음의 부담감이 네. 어, 녹화 시작하시는가요? 네. 저희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교회 그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안에 담겨 있는 소그룹 운동,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교회사 안에서 나타나는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도원 운동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소그룹 관점으로 지금 쭉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어떤 포인트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어떻게 소그룹이 요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소그룹이 어떻게 또 도태되어지고 또 후퇴되어졌는지, 어떤 그러한 그 지점에서의 어떠한 그 메시지를 잡아서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약에 있었던 교회가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어떻게 오늘 김하정 집사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저 계속 그냥 웃음 터질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그쪽을 안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웃음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 아까 수업 시간 시작 전에 엄청난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시더니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씀을 못 하시니 지난주에 저희들이 신약 그 시대에 생겨났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감사합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혹시 집사님 PDF 파일을 핸드폰으로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앞에 가까이 오시면 이게 보이겠지만 멀리 계시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친절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확대를 시키시면 잘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반까지는 이 개인의 집들에서 도시 연합공동체들이 모임의 장소의 역할을 냈죠.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멀리 못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였죠. 그러다가 AD 150년경부터 자기의 집들이 이제 오직 교회로만 사용되기 위하여 개조하여서 봉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구역이나 숲처럼 그냥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게 그게 교회였고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150년부터는 그 개인 집을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봉헌할 것도 없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온전히 가족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과 교회가 처음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였는가? 크게 네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구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책 받으셨죠? 꼭 읽으시고 한 번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은혜들이 생겨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주일 예배를 가정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따로 교회가 없다 보니 그 가족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주일 예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전에는 유대교인들은 그때까지 어느 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었을까요?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전승을 따라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방점이 이제는 구약의 지점에 있는 어떤 그런 오랜 전통과 전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이들에게는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켜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부흥하는 그 성장의 속도가 완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의 장소가 요구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는 가정교회가 되어지며 가정교회가 예배와 현재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대표라고 하는 호칭을 썼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아직 목사, 성직자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어떠한 말씀의 명분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12사도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러한 10몇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 외에 대부분 어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주고 강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분 자체가, 직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을 그냥 대표라고 하는 가벼운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에서 무엇이 있었냐?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현재 우리 개신교 안에서 세례식이 굉장히 좀 간소화되어졌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여름에 이렇게 휴가 주일이 있을 때 이렇게 큰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한 3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어떤 호칭을 부를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냥 빠르게 해가지고 다 같이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합니다. 성도들 증인이 되실 겁니까? 증인 될 겁니다 하고 딱 그렇게 넘어가고, 실제로 이 세례를 준비하는 교육조차도 그냥 한두 번, 그리고 문답식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순방교회도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최소한의 5번의 만남과 그리고 또 한 번의 문답식과 세례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금 이제 청소년부에도 아마 입교 세례가 준비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7번 이상의 만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고백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와 그리고 신학과 그리고 또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교육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 보니 이 가정교회에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가장 핵심은 그거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내 주권으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죄된 나의 존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시간이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에 연합되어지는 그 모임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또 거기 안에는 먼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그 디다케의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디다케가 초대 교회사의 최초의 어떤 교육 문서 이름입니다.
문서 이름이에요. 거기 이 디다케에서 세례에 대한 언급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세례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 보이시면 네, 핸드폰을 키워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다음과 같이 행하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해 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흐르는 물이 없다면 세례를 베풀라. 찬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물로 세례를 베풀라. 만약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례 받는 이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부으라. 네, 여기까지 잠깐. 지금 세례를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특정화가 돼 있나요? 특정화가 돼 있나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방법은 바꾸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숲지기님들, 네.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네. 앞에서 뭐를 애매하게 물어보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는데도 둘 중에 하나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틀린 것을 답하면 네, 이렇게 세상 말로 뽀록이 나기 때문에 네.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다르죠. 침례는 물로 가가지고 물 안에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물이 거쳐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 그 경험, 그 감각, 그것이 침례를 받을 때 강력하게 이미지화 되어지는 거죠.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침례교나 순복음 교회, 순복음 계열에서는 교회 가보면 큰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 예정과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이제 세례를 하는데 우리 마지막 문단에 읽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부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단이나 순복음 측에서는 그 성경 안에 보면은 침례를 받으라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는 그런 번역본에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최초 문서인 디다케 문서 안에도 방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단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 집례자와 세례 받을 후보자는 세례식을 위하여 금식을 행하라. 이 둘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세례 받을 후보자는 세례식 전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네. 세례를 준비할 때 집례자와 세례는 집례자와 그 세례를 받는 그 두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세례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내용,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침례를 거행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은요, 그 안에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예, 숲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누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같이 함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세례가 거행되어지는 그 곳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예전들과 순서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담겨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례는 단순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고백을 드리는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예전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례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례 교육을 가운데 5월 30일 날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금요 기도회는 특별하게 세숨 세삼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이제 그 세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비밀로 할 텐데 그분들의 교육 과정 가운데 그 기도회를 참석하게 하고 그 예배 중간에 세족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까지 꼭 계속해서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족식을 해주고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습지기가 또 수본을 위해서 이렇게 세족식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순서들이 기도회 안에 담겨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례식에 적용하는 어떠한 실천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투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단어들의 이니셜, 첫 번째 이니셜을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이에스르, 크리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그 긴 5개의 단어를 앞에 초성만 해놓은 것을 읽으면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오병이어 때 이게 물고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병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문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작은 물고기들로 이거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세례로 인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작은 물고기들이라면 우리의 익투스, 이에스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테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단어가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익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같이 물에서 태어났다. 작은 고기를 없애는 방법은 그들은 물에서 꺼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에서 그러니까 침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 이제 우리도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행했던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요,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이후에 거행하는 예식으로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그 성찬의 순서가 말씀 전에 하는 그런 예전도 있고 후에 하는 예전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세팅은요, 말씀 선포 후에 그리고 기도 후에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내 삶과 그리고 내 육신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바로 성만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는요, 사실 성경 안에 임재라고 하는 다른 어떤 단어가 없어요. 임재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만찬을 이해하는 게 가톨릭과 개신교하고 달라집니다. 가톨릭은 어떤 것을 따르냐면 화채설을 따라요. 이건 뭐냐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성령님이 깃들어져서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화채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요, 항상 이렇게 자기 숙소에 보면요, 와인이 있어요. 뻘 생각하면 한 잔해요. 웃지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인데. 그러면서 자기 어떠한 그 악한 생각과 그리고 죄지은 것을 그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기념설을 따라갑니다. 뭐냐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공생애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바로잡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은 자꾸 어떤 저런 물건과 어떤 그런 음식에 거룩하다는 의미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어떤 마리아 상, 그리고 어떤 사도들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누가 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베드로 상이 있는데 거기 발가락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발가락 만지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발가락이 닳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들을 부여해 버리면서 생겨난 많은 신앙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앙적 퇴보, 그리고 잘못된 해석, 그런 어떤 뭐 이단에 대한 표현들은 아니지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개신교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너무 고난에만 집중을 해요. 고난에만, 십자가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뭔가 들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공생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소망, 그리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구원의 전 역사를, 전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삶 전체와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성령과 속죄를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깊은 엄숙한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는 우리는 잔치가 되어져야 하고 환희가 되어져야 되고 축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 3세기 성만찬이 가정 예배, 가정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3세기 딱 말년부터요, 예배의 중심이 가정에서 제단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은요, 밥상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보는 것처럼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모습은 가운데에 식탁이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가운데 식탁이 있는데 이게 둥그렇게 앉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구분되어져 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데 초기 바실리카, 초기에 어떠한 제단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회중과 강단이 구별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강단은 거룩한 영역, 회중은 좀 덜 거룩한 영역, 뭐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안 거룩한 영역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예배의 중심이 가정에서 식탁에서 제단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의 만찬은 공동의 식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성찬의 예식과 예전으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이방 종교 희생 제물의 화채설에, 아까 그 카톨릭의 화채설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 사제들에 의해 불멸의 묘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굉장히 묘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거든요. 모이면 우리는 주의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밖에서 본다고 이 집단은 피를 나누어 마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색채들로 비춰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도 어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 모임 딱 와가지고 우리 이거 먹으면 깨끗하게 돼. 딱 한 잔 마시고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언제 그러죠? 중세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나의 죄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뭘 해요? 면죄부를 사죠.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 죄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쇠퇴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매우 신기한 것은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가 예배와 모임 장소를 위하여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받았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딱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가 공인으로 딱 정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나라 국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당당해지면 돼요. 참 좋은 일 같은데. 그리고 그때 또 이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 첫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각 가정에서 모였다.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 박해를 중단하고 라테노스 가문 소유지에 서구 최초의 건물을 세웠다. 나중에 이 교회가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되어 성 요한 라테노스 대성당이라고 불렸다. 이 교구 교회를 세운 목적은 가정교회들이 더욱 진심으로 하나 되어 보편적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렇듯 교구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돕는 게 목적이었다. 알로우 신부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나서 그때 어떤 귀족 중에 귀족 라테노스 가문의 소유지에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지어요. 교회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나중에는 이제 성 요한 라테노스 대성당이 되어지는데 이때도 이 성당이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이 발생되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여 우리만 커면 돼, 우리만 성장하면 돼 라고 하는 이 큰 건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초기 가정에서는 소그룹 모임의 규모가 한 보통 12명 정도였는데 대저택과 뭐 그런 것도 해봐야 한 30명, 40명을 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큰 건물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가정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어떠한 컨트롤 타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기독교 공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이 대그룹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지고 흡수하게 되어지고, 소그룹은 대그룹의 어떠한 그 통계, 관리, 어떤 그 크기, 이제 이런 부설처럼 되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변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아갔죠. 3세기까지 로마 제국에만 약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소그룹 중심에서 대그룹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어떻게 빌 베켐이라고 하는 셀그룹 전문 신학자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한쪽 날개만 가진 대성당이 되게 되었다. 중심이 소그룹에서 대그룹으로 이양되면서 생긴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더욱더 정치 체제에 동조하였다. 시스템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집단이든지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제도와 그리고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을 더욱더 빛나게 하긴 도구로 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삶인데 삶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기관,
세상의 기관처럼 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딱딱한 어떤 그런 그들만의 집단이 되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업적인 지도자가 교회 구조를 발전시켰다. 네, 가정교회는 뭐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런 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이 교회의 일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그룹으로 가더니 특정 인물들, 직업적인 지도자가 교회 구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죠.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은사이고 가장 근본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있는 은사가 아니라 영적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의 리더십은 서서히 권위주의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조는 세상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요, 세상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어질 때 매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어떤 적용과 흘러 들어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 되어집니다. 이 공격적이란 건 어떤 폭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는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이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상황이 막히면 뚫었고요,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돌아갔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힘을 썼는데, 대그룹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방어적이고 안정형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현재 교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비단길 없습니다. 꽃길 없습니다. 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요, 그 안에서도 그 어떠한 강력한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해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나중에 미루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대그룹이 되어지면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그룹이 되어지면요 리스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분열이 생겨납니다. 분열이 생겨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어떤 리더자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건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노예 민족들인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분열되면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그룹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형,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그룹 상황은 정부의 눈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됩니다. 조금만 말해,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왜? 리스크 줄여야 되니까요. 톡톡 튀면 안 되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게 되다 보면 정말 교회는요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 같이 그런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마음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그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져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사실 대그룹 안에서는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소그룹은 가능하잖아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견인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보고요. 실패해요? 어때요? 대그룹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대그룹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보다 천재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교회는 교회의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존경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소그룹 구조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중성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지체를 양육하고 영적인 능력을 적용하고 서로를 세우고 필요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걷는 능력에서 제한된다. 네. 소그룹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성만찬이 이루어졌고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식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 대그룹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지면서 교회가 중성화가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의 역동성들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공동체의 식사였어요. 근데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요? 예배는 참여적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함께 참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가 관람하기 되어집니다. 그냥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예식을 관람하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참여적인 것들이 다양한 은사와 표현들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증거요, 관계 안에 증거가 있었어요. 믿음의 증거가.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판매 활동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리더십은 은사 중심이었는데 직업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장은, 본식은 생명을 낳는 것인데 추가가 되어져, 그냥 숫자만 얹혀지는 거예요. 제자와 교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안에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상관없이 그냥 수가 많아지면 우리 잘 돼가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요, 선교는 직접적인 선교만이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후원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3자 원칙이죠.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그곳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굉장한 그 제자십과 리더십과 관계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선교인데, 어느 순간에 선교는 그냥 후원의 체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공개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개적 고백이 싫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적 고백만 일어나는 거죠. 소그룹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삶의 결단을 회중들과 함께 오픈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죠. 삭개오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 고백은 숨겨지고 자기 개인적인 고백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제자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면 제자? 아니요, 그런 거 없었죠. 철저하게 스승을 따라가면서 같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삶이 빠져버린 그냥 지식 전달의 어떤 제자 훈련들이 채워져 버리게 됐던 거죠. 네. 뒤에 내용들을 한번 그 PDF 파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함께 가져본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4세기까지는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로만 주로 사용하다가 4세기 이후에는 대그룹이라는 다른 한쪽 날개로만 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표징들과 제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대그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소그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러한 개념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교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중세기 이제 소그룹 운동이 하나,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꼴보기 싫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지면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네? 네, 우리 청년이니까 담대하게. 네. 어른들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감히 말을 담기 좀 그러지만, 네. 떠나야겠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면서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속세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의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수도사들이었어요. 홀로 사는 사람. 쟤도 징글징글해. 교회 징글징글해.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하게 살아갈래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직분도 주지 말자, 복잡한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런 어떤 수도원 운동들이 그 시대의 저항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막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앞두고 사회도 부패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권에 의하여 공인되면서부터 오기 시작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세속화의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 상류층에서부터 도덕 붕괴 현상이 점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개혁을 꿈꿨지만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패 현상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피난처로 광야를 나아가면서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수도사들이 나가서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2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런데 저 이집트 광야에 가니까 수도사들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혁적이고 신선한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대. 우리 다 가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게 되어집니다. 수도원 운동은 그런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집트는 수도 생활하기가 적합했습니다. 원화하고 또 건조한 날씨, 또 나일강 변 언덕마다 많은 동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숨어서, 그리고 또 골방에서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수도원이 앙코미우스 수도원입니다. 이 앙코미우스 수도원이 이제 처음에는 수도사 몇 명이 가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붙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더 나와서 우리도 같이 공동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더니, 그러면서 대그룹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소그룹을 구성하고 거기 안에 리더를 선정하고 공동체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주방, 병원, 장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생의 어떤 일들이 이 수도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인프라가 생겨난 거예요. 개인 일, 개인 기도, 그리고 또 새벽과 저녁에는 그룹별로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함께 금식하고 주일에는 공동의 예배와 성찬을 가졌습니다. 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7,000명까지 또 늘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건강한 삶과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대와 함께 부패하게 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한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난 다르게 살 거야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여기 안에서도 못하겠다. 속세를 떠나 은둔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은둔 수도사들의 거룩한 그 삶을 보면서 그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목사는 저 정도 돼야 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룩한 삶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의 어떤 동굴 가까이에 집을 짓고 그들을 따라 수도 생활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 수도원 주변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도원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수도원에서 조직된 또 공동생활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수도원의 운동의 이 어떤 잘못된 세상의 저항의 모습들이 서방교회에 알려지면서 서방교회의 개혁의 불씨가 바로 이 또 수도원 운동이 되어집니다. 수도원 운동의 의미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교회 밖 선교단체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 신앙적 리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훈련과 가르침과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려지면 그냥 신앙이 쑥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순모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화 되어지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제자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 안에서 공동의 예배가 있지만 소그룹 안에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경험들, 그리고 또 실패한 경험들도 있겠죠. 그러한 어떤 스토리들이 같이 섞여가면서 신앙적인 이끌이 있고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바로 이 수도원의 소그룹 운동으로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도원 안에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철저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있었죠.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요. 쉬는데도 같이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금식하기 싫죠. 배고픈데. 근데 같이 금식을 하면서 그 어떤 따라감과 인도함의 영성들이 이들을 제자화로 계속해서 시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친밀성을 체험할 수 있었던 공동체, 제도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관계로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수도 원장을 아빠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 아빠라고. 어떤 가족과의 어떤 그런 영적 관계, 그리고 영적 아비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로 이 수도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카파도기아 바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계속해서 순환해야 됩니다. 고이면 안 돼요. 좋은 것도요 고여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다시 봐야 하고요, 그 좋은 것도 더 좋은 어떤 잉태가 있어야 되고 또 변화되어진 어떤 순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소그룹과 대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소그룹과 대그룹 안에 있는 각자의 역할들이 상호작용, 그리고 소그룹 시간, 대그룹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소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추하고 상고하고 나눔의 그 이야기들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소통이 있고 삶의 소통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했는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돌봄과 보호함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 안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소그룹이 이 그룹 안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신앙적 잉여의 에너지가 디아코니아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또 약자들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그 디아코니아가 이 작은 숲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공간, 그 중보의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굉장히 길어져야 되고요,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순서들이 계속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대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그 방향성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 큰 축의 선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그룹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개혁적인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의 어떤 연합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할 수 있는 영역들과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커요. 세계 전쟁, 기아, 그리고 재난, 기후 문제, 사실 이거는 작은 어떤 지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총회 차원에서 더 큰 연합 속에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이뤄가야 되는 확장성들이 그러한 어떤 규모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대형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건강성을 찾아서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그냥 호로록 안 하고요,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대그룹 안에서는 큰 축의 어떤 선교의 선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대그룹과 소그룹이 계속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어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의 순마음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대그룹은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것을 위해서